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두 어린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한참 하다가 동생이 계속해서 웃기니까 형이 있다가 어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계속해서 우기고 거짓말하면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동생이 듣고 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싸우다 말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내가 잘못하면 아빠 나 안 사랑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이 아들을,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얘기하기를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네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아빠는 슬퍼하면서 살아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서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슬퍼하면서 사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만드는 신조어가 많지만은 요즘 보니까 웃프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웃기는데 슬픈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은 부조리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그 임시로 수용됐던 곳에서 나오신 분들, 나오면서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착가가 있거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심정을 기록을 해가지고 아마 기록을 남길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프로그램에 미국에 살던 접시닦기를 하던 한 가수가 어떻게 초대를 받아갖고 왔는데요. 그 뭐라고 부르더라? 시간 여행자?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완벽하게 부활해서 돌아왔는데, 부활한 정도가 아니죠. 옛날에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는데 그 어떻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저는 누워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 그러더니요, 여기 지하 1층쯤 오면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지하 10층도 있대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고 오셔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들렸던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음성이 들렸고,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갑자기 얼굴이 변형됐다는 거예요. 옷이 눈처럼 이어지고, 그리고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황홀한 중에 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성경에만 나오던, 제자들은 본 적도 없었던 누가 온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온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데, 누가 보면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으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려고 오셨어요. 슬픈 인생이죠. 제물이 되려고. 여러분, 똑같은 짐승이지만은 애완동물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평생? 사랑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한 닭이나 소나 돼지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는 도축돼가지고 인간의 양식이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왔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두 가지 말씀했어요.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랑과 기쁨.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두 번 큰 소리로 들렸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무슨 말이 들려올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은 정말 절대로 해서는 말이 안 되는데, 너는 존재 자체가 저주다, 너는 존재 자체가 비극이야,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소설 같은 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다가 그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들려온 이 음성, 너는 내가,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룹에서, 썰물이라는 그룹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뒹굴며 노래, 그런 가사가 있어요. 뒹굴며 노래. 너무너무 기쁘는 거예요. 막 그냥 어린 아이들이 막 산소벌에서 이런 데 뒹굴면서 노래하잖아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스바냐 3장 15절과 17절에 15절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는 쫓겨났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고 기뻐하신다. 누가 누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이 성도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좋은 일 많이 해라, 뭐 잘해라, 예배 잘 드리라, 이런 말이 그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앞에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어린 손자, 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 심정을 조금은 알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데 막 기쁨이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하늘길,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도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길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 공중 택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붕 떠가지고 가는데 그 택시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망하는 길인데 반면에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최선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불행하게 자랐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렸다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심 사실이 될 때, 이게 우리의 노선이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문제가 그 큰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의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은 베토벤이 그의 교향곡 9번에서 작곡했던 노래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 베토벤이 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귀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게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찬양이 이 교향곡이 끝난 다음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데 베토벤은 지금 누구만 보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하고 합창 단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퍼스트 바이올린 악장이 나와가지고 베토벤을 뒤로 돌려서 청중들을 보게 했더니 그 청중들이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환호하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걸 보여줬다. 귀가 멀어도, 여러분, 음악가에게 귀가 먼다. 그건 뭐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의 노선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도 보면은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선진국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깊은 뿌리에 한의 정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한이 많아요? 흥이 많아요? 흥도 많고 한도 많은데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이라는 거는 일종의 원망이라고 하는 기저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에 대해서 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한오백년 노래 아시죠?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 정말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제가 가사를 좀 찾아봤어요. 뒷동산 후원에 칠성단을 두고 우리 부모님 만수무강이라 빌어보자. 근데 이거를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를 보니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실제 이 원곡에 있는 겁니다. 한많은 이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다. 여러분, 관용과 동정심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면 강원도에서 나왔다는데, 이 고려가 500년 못 갔잖아요. 이성계가 혁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쿠데타라고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새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고려의 유신들이 강원도에 많이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500년이 뭐냐 그랬더니,
고려가 500년도 못 가고 망했다.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런가 왜 이다지도 앞날이 암담한가. 실제 가사가 있는 게 있고, 마지막에는 15야 뜬 달이 왜 이다지도 밝아 산란하니 내 가슴 산란케 하네. 마음이 안 좋으면 달 맑은 것도 싫은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 흑인 연가를 보세요. 흑인 연가. 저는 이 흑인 연가는 아니지만은 1970년대 초반에 보니 M이라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흑인인 걸 내가 몰랐어요.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알았는데 이 4명이 전부 다 여성 3명, 남성 1명 흑인 그룹이더라. 굉장히 유명했던 그룹인데 I the rivers of Babylon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즐거운 노래 같지만은 이 시편의 원래 가사는 뭐냐면은 바빌론 강변 그곳에 앉아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술 안주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슬픔이 가득해요. 바벨론 강변에서 노래하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돌려보낼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를 돌려보낼 때, 그때 우리의 입에는 기쁨이 차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차질 거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흑인 연가에는 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람들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쁨을 뭐에서 얻느냐?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그 실상이 그냥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말하기를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적들을 많이 두었노라. 우리나라에도 삼천궁녀가 있지만은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다. meaningless,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력. 그래서 술과 천첩을 구하고 극단적으로 마약을 구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스포츠, 골프, 그리고 좀 더 철학적인 사람은 공부하는 기쁨이나 후세인들에게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자, 이런 기쁨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저는 지금도 그 플래툰이라는 전쟁 영화에 그 앞머리에다가 이 전도서의 한 구절을 탁 써놓고 영화가 시작된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거기에 보면 청년이여 네 젊은 날을 기뻐하라.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해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 단 이게 있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재능을 주시고 좋아하는 것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은 뭐 강남에 건물주 되는 게 꿈이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철학적 기쁨, 미학적 기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성취하고 나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기가 뭔가 집을 지었어요. 아니면 무슨 사업을 했어요. 뭐 회사를 만들었어요. 가게를 채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돼서 만족스러우면 그것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쁨이 또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쁨, 회복의 기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극치의 순간은 예배의 시간이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젊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요트도 있었어요. 이 젊은 그 청년이었을 때죠. 근데 어딘가 제가 그 위치를 지금 잊어먹었는데 유명한 휴양지에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야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 어떤 노 부부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멋진데 여행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행 가면 먹는 거는 절대 돈을 안 아낀다. 자,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있을 때 기름을 안 아꼈어요. 자동차 기름. 가고 싶은 데로 가자. 돈이 없어. 근데 이 목사님은 먹고 싶은 거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는. 안 먹으면 후회한다. 근데 이 노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이 멋진 데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니 우리 인생이 정말 헛되지 않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젊은이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고작 이 좋은 휴양지에 와서 식사하는 거란 말이냐, 인간의 삶. 그래서 그가 가려도 그 길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다.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 그때 거기서 만났던 부부의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 인생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죠. 여러분,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회복의 기쁨이 있어요. 예배의 기쁨.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나팔 불면서 간증했던 최수강 선교사님, 다시 한 번 또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서울의 압구정동에 건물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은퇴를 앞두고 60 조금 되기 전인가 되고 난 다음인가, 야,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골프나 실컷 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아예 여기 골프장 앞에 그 바로 옆에 빌라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집에서 골프 카트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골프 치고 들어오고, 아주 그 사는 게 하여튼
우리하고는 달라요. 야, 이제 은퇴했으니까 좋아하는 골프나 실컷 쳐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한번 나이 더 들기 전에 색소폰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맨날 미루다 보니까 15년인가가 지나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룰 게 아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가가지고 그 악기 많이 타는데 어디죠? 남한산 가가지고 악기를 사갖고 와서 그리고 바로 선생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악기를 배운 거예요. 근데 꿈은 하나예요. 자기 예수를 새로 믿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요거 한 곡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게 아주 단순한 시작. 그런데 그걸 배우고 이것을 불기 시작하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간증했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그 한 곡만 하루에 10시간씩인가 몇 시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개, 7개월인가 했대요.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려고 했던 그 돈을 가지고 개척교회 가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가 가서 찬양하는데 교인들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하고, 자기 골프 치려고 했던 돈 털어가지고 계속, 이분은 돈을 받으면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가는 교회마다 돈을 보내고 연주를. 우리 교회 오실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골프 치는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기쁨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처음에 뭘 찾죠?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한 과부가 뭘 찾아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한 기다리는 아버지가 누구를 찾죠? 집을 나갔던 아들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뻐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리고 잔치한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말하기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주님이 거기에 토를 붙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과 잔치가 있어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동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리라. 예수님 또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먹고 즐기자. 형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세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인간관계 갈등이나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형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도 안 잡더니 아버지 재산을 차기하고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려요? 화가 나. 나 집에 안 들어가요. 그때 아버지가 그 형을, 아들을 설득하잖아요. 예, 내 것은 다 네 것이고. 그리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떠냐고요? 마땅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일만 해도 우리의 인생의 노선이 슬픔과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이 나가서 양식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노선을 네거티브, 부정적인 데 놓지 말고 기쁨과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반드시 확인돼야 돼요. 근데 이 확인은 여러분의 감정을 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헨리 나웨는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다가 인생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나를 아마 안 좋아할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비밀이, 작은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알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어찌 그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어찌 그리 하나님 그렇게 좋은지요. 어찌 그리.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의 노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의 노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탈하면 기차가 바퀴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로 노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내 모습 이대로 봐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층층계로 올라갈 때, 운전대를 잡고 어딘가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다닐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지하고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구원의 기쁨, 섬김의 기쁨, 예배의 기쁨, 전도하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도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려움을 넘고 문제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세월이 우리를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날에 기도하고 기쁨의 날에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 레이스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